2022년 한 해도 변함없이 저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저희가 배은망덕하든지 아니든지 좌우지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아버지 되신 것을 증명해 주셨나이다. 그리하여 한 해도 오직 빚진 자로 은혜로 꽉 찬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등에 지고 아버지의 존전에 섰사오니 이 한 해처럼 내년에도 또 그리 은혜 주시옵시고 내년에는 특별히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온 만유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 팬데믹 속에서도 수없는 팬데믹으로 목숨 잃어가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연 속에서도 저희들을 온전히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눈물로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 인간적으로는 여러 성도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제게 정말로 잘해주신 것, 베풀어 주신 물심양면의 사랑을 정말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 인재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인재가 넘칩니다. 교회에 자기의 시간과 정력과 힘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봉사하시고 돌아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비상식이니까 하루 종일 씨름하고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그러다 저녁 무렵, 아주 늦은 저녁 무렵에는 정말 지쳤어요. 책도 하도 수십 권 읽어야 되고 또 말씀도 단어 하나하나 골라야 되고 전체 뜻을 또 헤아려서 잘 듣기 좋게 또 전해야 되고 너무 지쳐서 소파에 이렇게 들어누웠습니다. 들어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 내가 어떤 주일을 보낼지 눈이 훤해요. 거의 잠을 못 자고 하여간 뭐 일어납니다. 조금 쉬고 일어나면 부지런히 교회로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면 또 우리가 즐거운 점심 식사, 우리 영화교회는 참 맛있게 하니까 또 내일도 우리가 감사 만찬을 맛있게 먹으리라. 그리고 교인들과 헤어져서 끝나면 혹시 몇 분과 같이 커피도 마시고 또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곧바로 귀가하면 아마 혼절하듯이 한 2시간 잠속에 떨어지고 아마 한 저녁 8시, 9시에는 일어나서 멍하니 하늘 바라보면서 오늘도 무사히 주 안에서 끝났구나. 뭐 이루고 지낼 것이 눈에 훤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감사 예배에 무엇이 빠졌는지 알지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 예배에 무엇이 빠졌는지 감도 못 잡았어요.
청교도들이 물결을 넘어 신대륙으로 향할 때 저들에게는 목숨의 위협이나 뭐 앞으로의 모든 불안이나 장래 불안 이런 것은 기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딱 하나 있는 게 있었는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만 전부 올인하는 그것 하나가 있었기에 오늘날 미국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가 빠졌을까? 뭔가 빠졌어. 분명히 빠졌어. 이렇게 들어넣어가지고 오늘 하루 일정을 생각하다가 뻔해. 어떻게 지낼지 뻔해. 그러다가 이 가슴 한복판에 아주 또렷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니 그 9이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 근데 그 9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럼 나는 그 돌아온 한 사람하고 또 관련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더라고. 돌아온 한 사람 속에도 나는 없고 멀리 도망간 9명 속에 내가 있더란 말이야. 돌아간 9명은 뭐냐? 첫째 빠진 게 뭐냐? 진짜 빠진 게 감사라는 얘기야. 감사가 빠져있더란 말이야. 감사 주일 예배에 감사가 빠져있더란 말이야. 진정한 감사, 진짜 눈물의 감사. 하나님만 바라고 그 무시무시한 물결을 넘어서 말 그대로 옥수수 몇 중과 들에서 노획한 7년조 그것을 해가지고 드릴 때에 저들이 드린 게 뭐냐?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서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과 감사예요. 신앙이야, 감사야. 우리는 기도는 길게 하는데 감사는 짧게. 우리는 기도와 손은 많이 드리는데 감사는 거의 없어. 하나님께서 참 천사에게 바구니 2개를 들려보냈어. 하나는 톨스토이 얘기해요. 이 바구니에다가는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내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가지고 오너라. 이 바구니에는 내 자녀들의 감사 제목들을 담아가지고 오너라. 어땠을까요? 여기가 더 무거울까요? 아니요. 이거는 차고 넘쳐서 땅바닥에 질질질 끌어도 들을 수가 없는데 이건 썰렁해. 가벼운 정도가 아니야. 썰렁해. 그래서 제가 막 급해가지고 천사의 바구니, 감사의 바구니를 막 뒤졌습니다. 진짜 뒤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천사의 바구니를 막 뒤졌습니다. 현철이 이름이 여기 있는가? 현철이 2021년 동안에 감사의 제목이 강현철 이름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는가? 영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진짜 감사가 있는가? 오 하나님 은혜다. 아 감사하다. 냉담한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정말 감사가 막 하나님의 바구니를 막 뒤져봤는데 내 이름 없어. 내 감사 제목도 없어. 냉담한 형식적인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없더란 말이야.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길입니다.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들리신 것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국경지대예요. 여기는 갈릴리도 버림받은 것이고 사마리아도 버림받은 것이야. 그래서 이 국경지대는 당연히 버림받은 것이야. 누구가 오지도 않고 풀 한 폭이 자라지도 않고 삭막하고 웃음소리 하나 없는 그곳에 10명의 문둥병자가 거기서 살았어요. 휙 바람이 불면 걸레 같은 옷깃을 여미고
썩어져 들어가는데, 문둥병이 가장 큰 게요, 썩어져 들어가는데 뭐 물론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통증을 못 느껴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은 심각하게 아픈데 통증이 없는 것이에요. 통증이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돼. 여기가 몹시 결리가 아픕니다. 그게 감사해야 된다는 걸 이 말씀 보고 알았어. 사면에 하나도 안 아픈 데가 없고 너무너무 어깨를 쑤시고 뜨거운 걸 대고서는 아버지 나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걸 이 오늘 말씀을 보고야, 오늘 보고야 알았단 말이야. 문둥병자는 아무리 어깨가 쑤시고 썩어지가 없어지는데도 아프지가 않아. 그런데 뚝뚝뚝 살이 떨어지고 뼈가 썩어지고. 배너라는 영화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사람 곁에 오면 안 돼요. 실제로 유대법이 그래요. 문둥병 절대 사람 가까이 못 와요. 어디 정한 지역에 거기 살면서 그 누가 이렇게 가져다가 뭐 빵 한 쪽에다 던지면 먹고 사는데 그마저 없으면 빵도 날아주는데 저 무슨 이런 두레박 같은 걸로 해서 간신히 그거 한두 점 얻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저는요 육체의 병을 가진 것 중에 문둥병처럼 정말 마음이 아픈 병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다른 육체의 병은 다 감사의 조건이더란 말이야. 문둥병만 아니면.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들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제자들이 먼저 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이렇게 많이 통보하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세상에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36년간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 남편 6을 갈아치운 구제 받을 길이 없는 손가락질 받다가 인생 끝낼 여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돌 맞아 죽을 여자, 한결같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예수님이 거기 개입하지 않으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36명의 개인적으로 만난 만남이 모두 그래요. 삭개오도 이미 그 사람은 인생 생명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상대해? 예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를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풍문으로 계속 들었어.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는데, 야 무슨 문둥병은 어떻게 고쳐? 아니 문둥병도 고치신다. 여러분, 우리 아플 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면 내 암도 낫겠나이다 하고 기도하세요. 제가 교인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이런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요 진짜 맥 없어요. 왜 낫긴 못 낫겠냐, 사기나 낸다는데. 그런데 의식불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손을 얹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이라 간구하고 기도하면 저가 일어나리라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거기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 그 사람이 일어나고 안 하건 둘째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영광의 공동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무한무한하신 생명의 기운이 가득가득 차더라고. 믿음이란 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다 뭐냐? 믿음이 있어. 무슨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른 가감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는 것이야. 두 길이 항상 있어. 여기는 가면 신나고 좋은 길이야. 이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들고 앞날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길이야. 하나님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길이니 뭐 좋겠냐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이거 다 버렸어. 세상에 좋은 길 무슨 길 그거 다 겪는 줄도 안 했어. 왜? 믿음으로 살았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너는 여기로 가라. 네 고향 다 떠나라. 그때 말씀하신다 그냥 믿고 떠나는 것이야. 근데 이 믿음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 듣는 데서 생긴다 그래서 성경은. 듣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게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왜 주일마다 와서 그 기나긴 설교를 허리가 아파서 꼬부라지도록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듣고 가끔 목사님 욕까지 먹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매주 와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냐? 이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제가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믿음을 더하게 하는 설교를 해요. 만약에 여기에 많은 반밖에 안 되는 불신자들이 섞여 있으면 저는 반드시 전도 설교를 해요. 회중을 해서 척 겨눠보면 알아요. 전도 설교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 이 죄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진정한 의인이 되는 것, 그런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설교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보혈의 십자가 공로에 대한 설교는 반드시 해요. 왜?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뿌리가 깊이 내리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꾸 들어서 영학계 최소 5년 30년 다니면 참말로 이 수준이 달라져. 수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제게, 어제 저녁에 제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것 하나는, 너의 내일 감사, 주일의 모든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빠졌다. 10명의 문득병자를 똑같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요, 저들이 힘이 없고 약해가지고 무슨 소리 지를 힘이 있는가. 근데 이제 마지막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야.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는 것이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일어나 걸어라 하시니까 그것들을 믿고 가는 것이야. 그냥 믿는 것이에요. 의인이 사는 길은 믿음으로만 살아요. 죄인의 사는 길은 불순종해서만 살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니까 그냥 갈 수 있으면 가까이 길거리로 10명이 우르르 몰려나가지고 다른 말이라 했으니까, 주여 나사렛 예수,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불쌍히 보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본질이 불쌍이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의 본질이 긍휼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건 그다음 또 얘기야. 긍휼, 동정, 가엾이 여기는 것. 목사가 가엾이 여기는 게 없으면요, 성도님들이 가엾이 여기는 게 없으면요, 가엾이 여기는 것이. 이렇게 가끔은 저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거나 어디서 우연이라는 건 없겠지만 만나면요, 뭐 반갑게 인사하고 웃고 돌아서는 그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찡해.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가슴이 찡해. 아유, 저걸 좀 뭐 좀 더 먹여서 보낼걸. 아유, 저걸 좀 용돈이라도 좀 손에 쥐어줄걸. 아유, 내가 입은 옷 좀 벗어서 저거 입힐걸. 돌아서면서 그 긍휼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 제가 지금 누구누구를 만나고 돌아갑니다. 제 눈에 한 번은 김성실이를 저 오렌지 카운티에 가든 그룹이는 무슨 순두부집인가 거기서 좀 깜짝 놀라게 마주쳤어. 또 딸하고 같이 왔는가. 거기 반가워가지고. 근데 거기서 또 날 유달리 반가워하더라고. 날 반가워할 사람이 아닌데 반가워하더라고. 응? 진짜야. 날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난 저 사람이 날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단 말이야. 표현을 안 하니까. 응? 근데 거기서 딱 만났는데 그때 테레사였냐? 딸이었냐? 딸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서는데 그때 지가 날 밥 샀냐? 내가 절 밥 샀냐? 먹고 나오는 길이었냐?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런 기도를 했구나.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한 기억이 나. 지네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거 만나지
하늘 장소에서 저들을 만났는데, 하나님, 제가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못 먹여 보냈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저녁이든지 평생에 저들 앞에 따뜻한 밥그릇을 주시옵소서.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입고 쓰고 먹게 하옵소서. 뭐 한 끼 못 대접한 것이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야. 내가 돌아가는 뒷모습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시냐?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상대에게 한결같이 그 기도한 대로 다 넘치고 차도록 주십니다. 성실 집사님 지금까지 굶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말 그대로 세상의 문득병 환자들처럼 그런 고통과 어려움, 오늘은,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말씀 속에 11장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일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기도가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해서 하는 기도는 잘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그냥 게을러가지고 빠져가지고 하는 기도는 안 들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나쁜 짓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실까? 아니요,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느냐?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여기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자식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럼 내 자식의 기도를 내가 못되게 한다고, 내가 아버지 속을 새긴다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다고, 술 담배 막 먹는다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세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하늘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내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내가 부족해도, 내가 참말로 못되게 굴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참 모자라도 하나님은 무슨 기도든지 다 들으세요. 조그만 기도도 들으시고 큰 기도도 들으시고 성령 충만해도 들으시고 잠시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말이 모자라가지고 떼담떼담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직접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게 그렇게 말한, 지난주일에 제가 누구 설교했죠? 잊어먹었어? 누가 그랬어 지금? 응? 여원이가 그랬어. 저 사람이 좀 은혜 받네. 히스기야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시간 없으니까 또 길어질까봐 내가 결심한 게 하나 있는데 너무 길게 하지 말자. 허리 아파서 사람 쭉 가는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오늘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그냥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랍사게의 편지를 보고 내게 올린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무나 몸이 아파서 지난밤에 신음하며 했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누구누구 아무개 아들놈 때문에 내가 어젯밤에 내게 드렸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설마 거기 앉아서 감사하는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셨죠? 응?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나서 우리는 그냥 기도 응답 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다 없어져 버려. 그러죠? 와,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가 재수없는 놈이 재수없게 졌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 9명처럼 다 그냥 사라져.
제사장이 가봐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왜 그러냐면 제사장에 가서 자기네들이 문둥병이 난 거 뭐한 거 다 확인받고 그렇게 해야만 집으로 아니면 사회로 복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나도 안 하셨어요. 네 병이 낫다 그러면 안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주님 말씀 그대로 믿었어. 그들에게 10명에게 다 있었던 건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말씀하신 거니까 다 믿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나를 낫게 해주시려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제사장한테 한 걸음 떼자마자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다 10명 다 전부 자기가 문둥병이 온데간데 싹 사라진 것을 다 알았단 말이야. 근데 그 한 명은 그랬겠지. 이거 진짠가? 지 피부 만져보고 뭐 이렇게 살펴보느라고. 그리고 빨리 제사장에게 쫓아가서 나 집으로 빨리 가서 마누라한테 보여야 되겠다.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설교는 댄스기빙에 참 많이 하는 설교인데 전 그런 설교 싫어요. 그런 거 뭐 무슨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 되고 나서 서운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전력을 다하죠. 준비할 때도 전력을 다하고 전할 때도 전력을 다하죠. 절대 아프다고 핑계대고 절대 오늘은 좀 지난해 써먹은 거 다시 한번 써먹어도 되겠지. 교인들이 다 잊어먹었을까? 절대 안 한다. 나는 매주일 새로운 밥을 지어서 따끈따끈한 새로운 밥을 씹어서 못 삼키면 입에 넣어줘서 난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서원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게 돼요. 조금 좀 얘기할게요. 근데 이 9명은 그냥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자기 몸이 난 줄 알고 다 가버렸어. 근데 여기에 오직 한 명만이 저들의 개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랬어. 주님 서 계신데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흐느끼면서 큰 소리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게 얼마나 다른 건지 알아요? 저는 평생에 주님 발치에서 꿇어 엎드려 살았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내 앞에 평생 서 계셨으면 좋겠어. 이 장면이 그대로 평생이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그래서 오늘 시편에 있는 감사제, 첫째 감사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둘째 서원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두 가지로 오늘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정체하기 힘들어요. 다 감사하는데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고 특별히 생각나는 거 하나만 말하기에는 괜히 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할지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해 보답하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서원할지 그 감사에 대한 보답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만 실제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것만 오늘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이고 이런 것은 단할 작정이에요. 그냥 실제인 것만 무엇을 감사할까? 감사제에 대해서 서원제에 대해서 무엇을 보답할까? 여기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드릴까 그래요. 자, 무엇을 감사할까? 우리가 감사할까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 일반은총이라는 것이 있어. 일반은총.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내려주시는 건데 이 일반은총 너무나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귀하지 않게 취급해요. 이거를 정말 이 일반은총이 뭐냐? 우리 목숨이 유지되게 하시는 것,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우리가 밥새끼 입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 또 너무 비가 내려서 메마르면 비를 내리게 해주시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해. 근데 이것은 그 일반은총 어느 것 하나도 존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 병이 나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특별은총이야. 9명이 절대 못 받은 말씀이야. 그래서 일반은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고.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교회인지, 얼마나 교회가 달라졌는지 느낀 건 지난 금요일인가 장로님이 오단 터키하고 뭐 햄이 와가지고 제가 장로님 대신 교회에 강현희 권사님하고 갖다 놓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강현희 권사가 문을 따고 들어오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게 저 부엌이었어요. 어쩜 부엌이 그렇게 깨끗합니까? 저는 어쩌다 한번 들어오면 좀채, 어쩌다 한번 들어오면 날파리가 막 음식이 더럽고 막 여기저기 설거지 안 한 거 막 부엌에 이래가지고 우리가 병들지 않을까 깊이 근심해야 되는데 날파리 한 마리 없어. 주일마다 설거지하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깊이 생각했어요. 저기 인혁 권사님 앉아 계시죠? 또 각 속회들 있죠? 제가 그래서 이제는 뒤처리하는 분들을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깨끗해요. 물방울 하나 더럽혀져 있잖아. 바닥도 깨끗하고 이것도 깨끗하고. 전에는 죄송합니다. 너무 더러워서 복 받을 길이 없어서 성전이 더러우면 복을 못 받아. 복이 자꾸 막혀.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청결이었어요. 나는 2층에 누가 가서 그렇게 깨끗이 청소했는지 잘 몰라. 케니 권사님 멕시칸 몇 명 데리고 했다고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분들은요, 또 가끔 헬레니하고 티나하고 김태혁 장로님이 오셔서 뭐 이렇게 좀 청소하고 마당도 하고 뭐 그러시는, 그 외에 다른 분들 제가 몇 번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그거 다 말할 짬이 없어요. 내 이름이 안 불린다 해서 하나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은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세요. 이건 정말이에요. 은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갚으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일반적이고 너무 매일매일 겪는 것이고 매일 그런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특별히 감사할 그런 것을 우리가 가장 안 하는 게 내 목숨이 유지되는 것, 무슨 성도의 교제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깨끗한 것, 꽃과 나무가 이렇게 철철이 따라 꽃이 피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라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마다 그냥 감사하십시오. 아셨죠?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할 생각하지 말아요. 꽃이 아름다워. 와, 나는 색 중에도 최고의 색으로 장미를 입히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는 다 동원하십시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저 장미 한 그루가 없으면 얼마나 삭막했을까요? 일반 은총은요, 여러분 매일 감사하세요. 매일매일. 새끼 밥 먹는 것, 맛있는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공급해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봉사하는 것, 이 모든 분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일반 은총은 여러분 그렇게 매시 시시각각으로 감사하십시오. 근데 특별 은총은 좀 다릅니다. 특별 은총은 오늘 시편 116편에는요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해요. 특별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받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용서함이라든지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이라든지, 도대체 여러분같이 복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암만 내 외양간에 먹을 것도 없고 소도 없고 뭐 포도나무에 포도도 없고 뭐 어쩌고래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럴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리로다. 만약에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덕지덕지 치라고도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을 것이야. 우리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삭막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깜깜해요. 소망이 없어요. 나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찬송하리라.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앞으로 아수르 바벨론 다 쳐들어와서 지네들은 어떤 사납게 귀를 깨가고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눈으로 다 보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사지 육신을 떨면서도 저가 하박국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찬미해. 그럴지라도 내가 새양간에 뭐가 없어도, 내가 창고에 곡식이 없고 감람나무가 기름을 못 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찬송하고 감사하리라. 여러분, 질병을 취해 주신 것은 그냥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특별 은총이에요. 왜? 이건 그냥 병만 낫게 해주신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도 다 병 낫게 해주세요. 뭘 바르면 뭐 여기가 낫고, 또 많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 속에 많은 약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의술에 뛰어난 사람도 준비해 놓으시고, 의술도 많이 발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는 장로를 청해서, 네가 병이 들었느냐? 그럼 장로를 청해서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기도를 받으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권고하고 계세요. 그럼 그냥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의학적으로 다 우리가 받으라고 말해요. 정신이 아프면 정신병 치료 받으세요. 암이 아프면 가서 방사선 치료 다 받으십시오. 우리가 다리가 아프면 다리 뭐 가서 꼬매십시오. 다 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도를 받으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의인은 무슨, 내가 목사님 보통 초청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의인의, 여기서 여러분 다 의인이에요. 의인은 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야. 야고보서는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야. 내가 그대로 믿으면 나는 의인이야.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나를 죄 용서한다. 그럼 그대로 믿어. 그럼 내가 천국 가. 그대로 믿어.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예수의 공로를 딱 붙들고, 십자가 공로 딱 붙들고 주님만 믿고,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번 바라고 주님 한 번 바라고 내가 이거 십자가 붙들고 난 천국 가. 그럼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셨죠? 그게 의인이에요. 여기서는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환난 때 기도 응답해 주신 은혜, 그걸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1절에서 4절에 걸쳐 나요.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을 건지셔서 기도했는데 주께서는 구원해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과 슬픔과 환난을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내가 여기 쓰러져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먼저 구원하셔서 내 지금 환난과 고통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거기서 이기고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먼저 감사하느냐? 2021년 한 해 내가 환난이라든지 병고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들어갔을 때 나를 구원해서 일으켜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애! 이것이 첫째예요. 감사 첫째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도 감사 조건이에요. 그죠? 하나님, 제가 매주 예배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하십시오. 응? 이 기도는 매일 해도 모자랍니다.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목사님 난리를 부려도 내 심장을 겨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이것을 듣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해 주시는 애. 6절입니다. 여호와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오매 내가 낮아지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리석은 자는 뭐냐? 교만해가지고 지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잘난 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상관없이 낮추셔서 구원해 주셔서 어리석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애야. 너를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40년 걷게 하신 것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아는지 하나님께서 알려 하려 하시니라. 사람이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지도 모르고 그저 저 잘난 줄 알고 지가 돈 잘 벌어서 밥 세끼 먹고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착각했는데, 이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내 실력으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먹고 산 것인 줄 알게 하시는
우리를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실 때 재물부터 가져가세요. 재물이 많으면 도대체 하나님 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재벌들이 하나님 믿는 경우 참 힘들어요. 별로 겸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돈부터 없어져서 참 낮춰진 다음에 이 어린 썩은 자를 보존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좀 없고 모두 부족하면 그것도 좀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응? 감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시는 애, 박대하지 않고 후대해 주시는 애. 뭐라 그랬느냐? 내 영혼아 내 평화로움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저는 평생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거였더라고요. 제가 항상 기도하고 뭐 할 때마다 늘 했던 것이 저를 후대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참 많았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할까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 피했어. 자, 교회가 그놈이 먹으려고 달려붙었는데 기각시켜 버리셔서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거 우리가 면했어. 근데 그 다음 또 생기는 또 걱정이 저놈이 또 달라붙어서 또 악사 먹이면 어떡하는가 이런 걱정이에요. 또 그런 걱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네 재수가 좋아서, 너네 교회가 재수가 좋아서, 저놈이 재수가 나빠서, 이게 요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각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기각된 까닭은 내가 너희를 후대한 까닭이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이건 우연이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복이요. 이것은 내가 너를 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일은 이거 우연히 이거 내가 병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병이 회복이 되는데 이거 우연히 난 건가? 내가 어쩐가? 근데 또 병마가 닥치면 어떡하지? 아니요. 분명히 오늘 말씀 들으십시오. 오늘 7절에 이것은 너희들이 우연이나 요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후대한 까닭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후대한 까닭이다. 그거 감사하십시오. 이 한 해에 받은 모든 복은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 까닭이에요. 자격도 없고 뭐 실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후대하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또 뭐라 그러냐, 이 8절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을 읽으면서 줄줄 다치면 좋겠구만. 8절에는 시 116편 8절에는 뭐라 그러셨느냐,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청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로 주셨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 것이 첫째예요. 그건 뭐냐, 믿음을, 내 영혼을 지켜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뭐 기가 막힌 일을 막 당해서 그런데도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 속에 처마가 늦지 아니하시고 나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셨어요. 둘째로 내 눈을 눈물에서 지켜주시며 밤새고 울고 곡해도 모자랄 슬픔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그것은 뭐냐, 나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이길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나를 이 눈에서 눈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특별한 점이야. 셋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5절 11절입니다. 성실하게 대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해. 세상은 다 거짓말쟁이 뿐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나를 진실하게 시종일관 끝까지 영원히 그렇게 대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애가 뭔지 알았죠? 특별한 청이 이런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좀 기록해두면 좋겠는데 제가 나중에 오늘 설교 아나운서 하면서 동영상 아나운서 하면서 오늘 감사할 조건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자 적으신 분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것 첫 번째 뭡니까? 특별한 청, 뭐 일반은 청은 관두고 특별한 청에 대해서 해봅시다. 환난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애.
막 머리 짜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1년에, 오늘 2021년에도 많았는가. 둘째, 어리석은 자를 보존해 주시는 애. 뭔지도 모르고 까불었더니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 셋째, 나를 후대해 주시는 애야. 저는 이것 때문에 항상 울어요. 후대해 주시는 애. 또 하나, 마지막 특별한 점,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는 애. 오직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내게 진실하게 대해주시는 애. 그거 감사하십시오. 좀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도 적어놓고 늘 하십시오. 자, 그러면 자, 서원제에 대해서 합시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에 대한 거 그냥 아예 문둥병 고쳐주셔서 감사한다고 휙 가버릴까?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 응답한 걸 우리가 언제 응답해 주시는지 모르게 하나님식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차 깨닫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도 않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는 잠시지만 감사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깨진 심령과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회개, 깨진 심령, 하나님 앞에 깨져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가는 것. 즉 마음을, 내 아들아 내게 마음을 다오.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것이야. 여러분, 사랑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또 뭐 봉사라든지 이런 거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내 마음이 온전히 거기가 있는 것이에요. 엄마들은 자기 애기들이 이렇게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애가 지금 어디 절벽으로 가고 있는지 뭐 나쁜 거 뭔지 다 알아요. 다른 사람 못 듣는데도 저기서 다치면서 엄마 그러면 엄마는 다 알아요. 사랑이라는 건 마음이 다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 마음이 다 하나님께 가는 걸 원해. 알았죠? 마음을 들이십시오. 오늘부터 영원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십시오. 오늘부터 영원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십시오. 둘째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오늘 거기 13절에 나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은 내 구원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전하라 그 말이에요. 셋째로 서원을 갚는다. 그리고 곧바로 서원을 갚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좀 보답하고 싶죠? 안 그래요? 이 9명의 문둥병자처럼 돌아가고 싶어요? 한 명의 문둥병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돌아와서 참 감사와 그 주님 앞에 모든 예를 다해서 저는 감사했어요. 여러분, 죄인인 한 여자는 옥합 다 깨트려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서원이 참 많아요. 목사님, 좀 우리 남편 위해 기도해 주세요. 10년을 전도해도 교회는 안 나오고 진짜 속색이에요. 저 사람만 예수 믿게 해주시면요, 제가 저 사람하고 평생에 교회 섬기고 그냥 뭐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교회에 온 그날로부터 둘이 다 안 보여. 그럼 그 서원 어떻게 돼요? 손 가짜야. 하나님께서 그 서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제가 목회 한 30년 하면서 느끼는데요, 하나님 제 평생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시면 제가 평생에 11조를 바치겠나이다. 야곱처럼 그런 기도 우리 해요. 정말 그런 기도 해요. 근데 우리 11조커녕 20일짜리 하나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선교 아이들 선물은 줘야 돼가는데 이러면 또 감사원금이 20불 적어지고, 그냥 선물은 선물이고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께 드린 거 알았죠? 응?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20불밖에 못 드려. 그래도 그것이 내 마음 과부에 냅돈 두니까 똑같다면 그것밖에 없어. 그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어. 마음을 주는 것이야. 마음. 알았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물질이 얼마가 되든지 그것은 내 형편에 맞게 드리면 돼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술, 담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술, 담배 끊게 해주시면 뭐 어떻게 하고, 괜히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건 내 결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갖기 위해 사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죽을 목숨에 살아난 자가, 다 망할 자가 일어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같이 죄인의 괴수요, 그야말로 폭행자요, 그야말로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는 평생에 매를 맞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것도 간질로 알아가면서 그렇게 평생을 생명까지 바친 자, 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엇을 서원했는가? 저도 알든 모르든 저도 서원을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거기에 사람이 많든지 거기에 사람이 적든지 상관이 없이 준비할 때 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전력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한 번은 지난번 오숙회 하는데 소피아 집사님이, 그 어머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나는 귀가 안 들리는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우시냐 그러시더래요. 제가 한 주도 눈물 없이 설교한 적이 없으니까. 저분이 보통 진실하게 내 평생에 교회를 다니는데 한 20년 댕겼는데 평생에 저렇게 진실하게 내 귀는 안 들린다. 근데 저렇게 진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봤는데 도대체 저분이 왜 우시냐? 그러니까 소피아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만나서 울어요 그랬대요. 내가도 잘해.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정말로 목사님이 오실 때 목사님 맞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다. 하나님 만나서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막 뛰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만나주시면 우리도 만나겠구나. 내 가슴이 이렇게 뛰니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가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평생에 말씀 전할 때, 말씀 준비할 때 진실하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전력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19절 다 같이 해봅시다. 19절 시편 116장 19절 있습니까? 시작.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서는요, 뭘 말하느냐? 감사제라는 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특별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서원지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교회 밥을 잘 공급해서 성도들을 대접하고 교회를 깨끗이 하고 위아래로 청소하고, 여러분 선이라는 건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데 말들이 없어. 도대체 말들이 없어. 뭐 많다 적다 왜 나만 하느냐 뭐냐,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없이 봉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원제입니다. 나시린처럼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서원입니다. 제 서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서원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이 감사절 주일에 다 하나님께 아뢰고, 왜 이렇게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갖고 감사하는 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복을 주세요.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신의 복도 주시고, 육신으로도 병 다 났어. 영적으로도 내 믿음이 너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다른 9명은 아니야. 병만 났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한 사람만은 병도 낫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이렇게 감사제와 서원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도 고치시고 육신의 모든 것도 참 풍성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복도 크게 주셔서 감사하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소에서, 그 안뜰에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 봉사와, 즉 오늘날 교회에서 이 봉사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서원과 선간과 이것을 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됐습니까? 이제 감사가 뭔지 좀 희미하게 감이 옵니까? 선하는 것과 서원을 갚는다는 게 뭔지 좀 감이 옵니까? 할렐루야! 좀 크게 대답하면 안 되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감사 주일 예배는 바로 감사제요, 바로 서원제로 이끌어 주셨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